성령 세례를 받은 후 찾아온 기쁨과 변화. 설교 제목을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찾아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절로 찾아오는데 기쁨이 찾아오고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29년에 태어나셔서 1912년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83세를 향수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을 사신 거지요. 근데 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말입니다. 윌리엄 부스 이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 세기, 그러니까 이분이 20세기 초반을 사셨으니까 그럼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요, 다음 세기는 기독교의 최대 위협이 이 6가지로 다가올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있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섭게도 성령이 없는, 성령을 모르는 기독교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예수교가 뭡니까? 근데요, 형식만 있지 실제 내용에 들어보면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자아의 욕망과 이것만 있고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또 회개 없는 용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된 거죠. 그러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면서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하고 용서했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용서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회개 설교도 없으니까요. 위로 설교만 있으니까.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값싸게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막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정치를 말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거라고 하면서. 누가 그래요? 정치가 종교를 침범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나쁜 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교육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과 기독교 역사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정치가 만들 수 있어요. 정치는 법을 내가지고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면 우리는 대적해야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밖에 정치는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탄의 무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보다, 내 신앙보다도 그 위에 정치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어서 거기에 지배받는 하나님 없는 정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지옥 없는 천국을 말했어요. 지옥이 어딨냐고. 오늘 이런 시대에 무슨 지옥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서 지옥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말로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지옥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없고 천국만 있다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이긴다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은 좋죠?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열광하면서 야, 세련된 목사다 이러면서 추정하는데, 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지옥 형벌을 면하도록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천국 가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6가지가. 이것이 많이 보면 6가지가 보면요, 제일 앞에 있는 성령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앙학자는 의미심장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이었으며, 성령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지거나
최소화되었다. 기껏해야 성령은 하나님의 자리 경쟁에서 3등이었다. 이런 의미심장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거는 좋은데 성령님은 그냥 별로 말 안 해도 되고 성령님 뭐 이러면서 진짜 3등 하나님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성령을 무시하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무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본 것보다 더한 확실하게 믿음으로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식만 해도 문제의 90%가 해결된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식만 해도 문제의 90%가 해결된다. 성령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받으셔가지고 안목이 열리셔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두렵던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지고 담대함을 넘어서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혹시 망하는 거 아니고, 그래 순종하고 11조 하면 안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내가 가난해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시간 내서 순종해서 성경 읽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면은 지금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가 이러면서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 십자가 져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때문에 능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 그 모든 계획이 완전히 다 치세대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4절부터 나오는 저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모여있는데 뭐라고 분부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지금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제되는 공의원들이 이 제자들도 예수와 같은 패당이다 해서 붙잡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데 떠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뭔데요? 5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지금 만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한 걸 증언을 보여주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보여주는데 얘들아 너 전도 안 하라고 뭐하니? 너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지 않냐? 봤지? 됐지? 빨리 전도하라 하지 않고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고 나가서는 잠깐은 전할지 모르지만 목숨이 위협이면 겁이 나서 금방 그만둘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 몇 날이 못 돼요. 저게 계산해 보면 열일이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몇 날 못 돼요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를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3만 동안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있으니까 저기 열일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대로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약속대로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제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기 보세요. 5절에 보면 물로 세례를 요한은 베풀었지만 나는,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려는 말씀이 저기 성취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말을 제가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세례 받으라는 말을 거부하게 생각하시면 물 세례만 됐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 못 돼서 약속한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보내주는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세와 능력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과 또 넓게는 온 유대와 또 이방인이 있고 내가 가기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과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피부색도 다른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성령 임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의 관심은요 6절에 있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시고 부활하신 거 이제 알았는데, 만났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장관이 되는군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셔서 이제 우리를 짓밟던 로마를 우리가 발날에 두고 우리가 짓밟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세계 최강대국이 돼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막 부려먹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사는 그거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성령 체험 못하면요 만날 이거 기도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말씀드리죠. 잘 사는 것은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가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끔찍이도 사랑하면서 또 내 한 몸 된 아내와 남편을 한 몸처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주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양육하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 예수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임을 깨닫고 한 몸임을 깨달으면서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교회 사람들이 예수의 편에 한 가족인 줄 알고 끔찍이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는 욕망과 이기적과 탐욕만 나쁜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생수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생수가 강물 위에 흘러나오니 강은요 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강은 여러분 저 강물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가 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나 내 가족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범위와 기도하는 범위가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먹여 살려요. 동창들, 일가 친척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저 캄보디아에 두리안 묘목 심는 것도 필요해서 캄보디아에, 태국에, 라오스에, 여러분 독일에, 필리핀에, 몽골에, 중국에 다요.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뿐인 사람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특별히 무책임한 자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 등에서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이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그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걸 말하는데 그래야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 아니었던 성령이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날 때 50일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임하셔서 저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3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약속인데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하느냐?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이죠. 너희 자녀 유대인 자녀들이죠.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뭐예요? 유대인이 있지만 이방 사람 말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은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신 약속이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해서 세례받고 제산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그 41절에 그 말 받은 사람, 그 말 듣고 받은 사람이 세례받고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한 줄로 믿습니다. 저 3,000명은 남자 장정 숫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아내나 자녀가 왔다면 곱하기 3은 해야 될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말씀 듣다가 회개하게 되면서 성령 받아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 증거할 때 그날 남자 장정만 3,000명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 창립 71주년을 해가 되는 여기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해 주시고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저 그림과 같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저 보세요. 내가 앞에 끌고 아빠 엄마가 뒤에 밀어주고 막 하지만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저게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 지혜 가지고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패배고 실패입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요. 보시면 이유는 수레바퀴에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수레바퀴가 네모난 수레바퀴, 세상에서 배운 수레바퀴예요. 세상 관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지만은 짐이 아니라 둥근 수레바퀴 거기 있잖아 봐요. 성경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령을 설교하는 설교 듣는 거예요. 둥근 수레바퀴 있는데 깨닫고는 내 삶의 가치관과 역사관과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틀을요 가치관을 역사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둥근 수레바퀴로 바꿔 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른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서 못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기쁘고요 담대해지고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수레를 보세요. 운전대가 없어요. 운전대가 성령께 맡겨버려요. 성령께서 하자는 감동주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습니다. 추진력도 성령의 부르는 바람에 의해서 돛담배처럼 그걸 돼 있잖아요. 내 에너지, 내가 여러분 챙겨놓은 물질, 통장 그거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관리하는 건강 관리하지만 내가 건강해도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죽고 사는 거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깨닫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 다시 말하면 성령 보내주기를 그토록 원하셨으니 성령 받은 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인데 3,000명이 회개가 도는 역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서 성취되고 베드로와 함께 마가에 달하면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 오늘 4절에 읽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 팔레스타인 요구들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단기 선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해외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노예되어 있다가 하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히브리 나라 말도 다 잊어버려서 각 나라 지방 언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는 아라비아 언어로 하겠지요. 막 여러분 너무나 먼 데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언어로 베드로가 그 나라 말로 외국말로 막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이건 외국말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먹는 언어예요. 지금 여기의 방언은 각 나라 지방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120문도가, 12제자 120문도가 각 나라 이방 언어로, 외국어로 막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외국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깜짝 놀라고, 더 놀란 것은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성령 받은 120문도가 더 놀란 거죠. 자기가 외국말 배워본 적도 없는데 막 성령이 말했다는 말을 하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자랑해요. 전에는 누가 높으냐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는다는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웠던 자들인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 안 하고 예수님 자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자랑, 복음 자랑하려고,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십자가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드디어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하고 내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게 됩니까? 그건 옛사람의 이야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받으면, 성령 인도하시기로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벌써 전도하고 있고, 누구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손잡고 있고,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섬겨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에게 생명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41절에 보면 그 말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아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아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나 일어난 걸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47절에도 보면 최종 결론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특징을 보세요. 분위기가 뭔지. 기쁨이에요, 기쁨. 왜 서로 교제합니까? 나 혼자 시간 가져도 부족한, 서로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막 합심 기도하고 있잖아 봐요. 그러니까 막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고, 또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혼자 있는 시간보다도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필요한 거 서로 나눠주고, 막 내 거라 그러지 않고 서로 필요한 걸 나눠주면 섬겨요.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왜 자꾸 모이려 하십니까? 그건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불씨들은 모여서 뜨거운 불길이 돼서 냉랭해지는 교회를, 냉랭해지는 회사를, 냉랭해지는 가정을 살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떡을 먹을 때도 기쁨으로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어요. 너무 기뻐서 음식 먹으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죠. 백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죠. 결론은 뭐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도록 성령 받은 나 때문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포먼이라는 세계배구 검투 선수를 아시지요? 이분이 지난 3월 21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리는 막 너무 권투에서 그 충격으로 막 너무 병이 있어 고통스러운, 이분은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들려서 너무나 평온하게 죽었고, 그 죽기 전의 삶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찢어질 듯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여러분, 또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가 아니라 또 이상한 관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도시락도 못 사갈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불황아로 자랐어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거친 삶을 살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주먹을 권투해보라는 이야기 듣고 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한참 정적을 쌓아 나가다가 지미 영이라는 선수하고 시합을 했는데, 그때가 1977년이에요. 12라운드까지 시합을 했는데 판정패했어요. 그동안 2년간 누적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미 영이한테 졌네요.
그래가지고 라커룸에 가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발로 차고 때려 부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러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을 합니다. 죽었는데 자기 영혼이 자기 몸으로 밖에서 쑥 빠져나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커먼 녀석 둘이 나오더니만 자기를 끌고 시커먼 지옥 같은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지가 얼마나 자기가 힘센 사람입니까? 그런데 꼼짝도 못하고 어두운 세계로 끌려가는데 자기 일생에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막 끌려가는데, 어릴 때 잠깐 교회 갔을 때 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뭐 하면서 Jesus love me, Jesus save me,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이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보고 와요. 그러면서 임사체험을 하고 왔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외치면서 샤워실로 뛰어들어오고 할렐루야 난 다시 태어났다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이 포몬이 독실한 기독 신자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격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무뚝뚝하고 거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유머러스하고 친절하고 배려키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무하마드 알리를 그렇게 미워했는데요, 무하마드 알리와도 친하게 지내고 아주 정말 나는 이제 그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하니까 엄마도 안 믿어져가지고 제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요. 포몬이 살아났는데요, 천국이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예수 이름이 부르면 구원받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권투하면서 자기가 번 돈들을요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와 같이 어릴 적에 이렇게 불쌍한 집안에 태어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 잘못된 길을 접은 애들을 바르게 잡는 청소년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길러내고 예수 선교, 청소년 선교하는 일에 쓰니까 한 10년 정도 그랬는데, 그런 사이에 포모는 신학교 가서 전도사도 되고 목사가 됐는데 10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모의 결정이 뭐냐, 자기가 아무래도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권투잖아요. 그래서 권투로 복귀를 하는데, 복귀할 때 나이가 38살이에요. 다른 사람 다 은퇴하는 나이예요. 근데 38살에 조지 포먼이 해부급으로 동단에 링에 복귀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는 거죠. 시합을 시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제 38살의 노장을 여러분 누가 하고 시합을 비춰줍니까? 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챔피언이나 1위, 2위 해야 되는데 밑에 단챙이들하고 시합을 하니까는, 근데도 포먼이 계속 이기니까 20전 20승을 했어요. 돌아왔는데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요, 프로모터들이 그동안 조지 포먼이 아주 성질이 안 좋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또 가망도 없다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포먼이 그 프로모터들 찾아가 가지고 옛날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권투하는 목적은, 돈 벌려는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서 불황으로 사는 저희 아이들을 전도하고 섬겨서 예수님 가르치고 바르게 살아서 격려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프로모터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1994년 11월 5일 날 당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세계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무어를 상대로 시합을 붙여줍니다. 그때 10라운드에 조지 포먼이 KO승을 하고 승리하고 챔피언이 됩니다. 그때가 45살 10개월이에요. 최고령 나이에 WBA와 IBF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28년간 정들었던 복싱계를 1997년에 그 이후로부터 3년 뒤에 은퇴를 하는데요, 은퇴하면서 주방용품 업계와 계약을 맺으면서 포몬의 이 그릴 모델료를 받고 하는데 회사 주식을 포함해서 1,800원 원을 받았어요. 이거는요, 저 포몬 그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사줍니다. 왜? 포몬이 권투하는 하는 목적이 알려지니까 오히려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요, 자기가 최고의 챔피언에서 받았을 때 돈보다도 오히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 사람이 알려지면서, 여러분 포먼 그릴도 소문나면서 받은 돈이 자기가 챔피언이나 권투할 때 받은 돈보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가면서 돈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성령 인도를 따라 하게 되면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내가 모든 인생을 고생하면서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려운 사람 돕기에,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 그 일 한다는 사람이 알게 되니까 포먼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2016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걸그룹 소녀시대도 만나고 갔습니다. 여러분, 포먼 그릴이 나오고 그 많은 것을 전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금년 3월 21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지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기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포몬의 생애가 바로 정확하게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혼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발견하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청한 소유를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게 되니까, 그것도 기쁨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모든 걸 활용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 갈 준비 안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세상이 뭐 하다 왔느냐 할 때 나만 구원받다 왔는데요, 전도한 사람도 안 했는데요, 그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그냥 두면 지옥 갈 사람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섭교해서 어디든지 천국 갈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포먼은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천국 있고 지옥인 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만 만나니까 구원받는 걸 알게 되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찾아온 변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기뻐서 한 거예요. 기뻐서.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슴속에 넘치고 지배하게 되니까 정말 기쁘게 주의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영상을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에서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억지로 하는지, 이 아이가 무슨 대단한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보다 많아서 그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를 이 아이는 성령의 감동 따라 움직이니까 이렇게 감동.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령 주신 눈물이요, 깨달음이요, 감동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가 자기가 전도하시는 아이를 위해서 뭘 하는지를 보시면서요, 여러분, 펜을 가지고 여기다 이름 적었어요. 이 아이가 생각하면서 내 떠오르는 그 사람을 나도 이 사람에서 계속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그리고 그 사람에 섬기다가,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이번 20일 날 또 부흥회하는 29일 날 데리고 와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 하시면서, 이 마음 가지시면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많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어. 그냥 슬펐어요. 체림이 예수님께